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덕소 고등학교 주변에서 드리는 이제 아까 우리 허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개인적으로 읽는데,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대부분의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공동체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이민 한인교회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류 미비자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돼서 머무르는 사람들, 비자가 기한이 지났는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이제 바뀐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병원이랄지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이민 그곳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비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특별히 자기가 그냥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속에 이제 찔린 사람들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부부가 공부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비자가 지나고 나서도 머물렀다가 나와서 다시 비자 받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나올 때 이제 여러 가지 한 번 나올 때 동선이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아내가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동시에 또 현대 국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에서도 이제 편하게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편하게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한인교회?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가 뭐냐,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이라면 거류민과 나그네는 실존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 없이 실존적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실존적 정체성 없이 신앙적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실존적 정체성, 거류민과 나그네는 빨리 이렇게 임시적으로만 있고 사라져야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교회라는 그런 관점에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저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해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거류민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을 쫓아가 보면 시민권 없이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들러가는, 잠시 체류하고 가는 그러한 외국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교회라는 말은 초대 교회가 바로 외국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대 출신들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유대, 여기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 가운데는 유대 그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 외에도 초대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이방인들 온 사람 중에는 대부분이 다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없고가 미국에서 겪는 그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황제를 꼭 숭배해야 됐고요. 도시마다 그 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 오는 신들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언제든지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내면, 추방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가운데 두었던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하게 이 믿는 자들을 이 로마라는 제국에서 그냥 시민권을 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외국인들의 공동체로 되게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 또 시도 때도 없이 박해받는 그런 공동체로 두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란도 코스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얼굴 생김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푸에르토리코, 라틴 아메리카 그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뉴욕 쪽으로 이민을 왔는데 일단 생긴 것부터가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스페인어를 말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고 엄청난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복음주의 그러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주의 학교 그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백인 기독교인들로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자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편에서 보자면 그들의 이런 신실함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는 그런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곳에 있다 보면 세상의 중심은 백인 크리스찬이고 자기 같은 이민자 라틴계 사람들은 뭔가 정말 보잘것없는 듣보잡같이 보이는 그런 주변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코스타스의 이런 경험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중에 훗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될 때 큰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변방으로부터 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타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등장했고 그곳에 꽃피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이스라엘 그 변방에 있으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런 무역이 발달됐다는 건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길 드나드는 거죠.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순결함을 강조하고 정결함을 강조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볼 때 되게 불순한 그런 사람들처럼 정결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다음으로 굉장히 불결한 땅으로 갈릴리.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변방에서 자랐고 이 갈릴리에 사투리를 쓰시면서 대부분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도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변방 갈릴리에서도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주변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이 코스타스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변방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받았던 수많은 서름과 괄시와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위로받고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세상의 변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코스타스가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역사로부터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나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보기에는 중심인 지역이 아니라 바로 변방 그 주변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중심부가 아니라 주목하지 못하는 변방을 향해 있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이 코스타스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동시대에 있었는데요, 이정용이라는 한국 출신의 미국 사람입니다. 데이빗 정용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평양 부근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6.25 때 피난 내려왔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한국이 어느 곳에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가이지만, 예전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지도 몰랐고, 특별히 6.25라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인종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학자로서, 이분이 나중에 드류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마무리하면서 쓴 책이 마진럴리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마진럴리티가 바로 주변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민들레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들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야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봄을 알리는 듯한 그런 것 같은 이미지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잔디밭의 바퀴벌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자기 마당을 그 녹색으로 잔디를 깎아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그 잔디밭에 다 걸러내서 열심히 해놓으면 다시 삐집고 나오는 잔디가 아닌 풀이 바로 민들레예요. 노란 것도 피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잔디를 깎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별명이 잔디밭의 바퀴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백인이고 백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의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이민 온 그런 사람이 자기가 노란색을,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잔디밭과 같은 미국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분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을 지우고 이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억누르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호수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호수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것을 그 전에는 그냥 지나쳐가면서 봤는데, 그날따라 그 물결이 주변부에 갔다가 주변부를 부딪혀서 다시 중심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그 파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가는 파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뭘 보았냐면,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가는 이 백인 중심의 신앙, 백인 중심의 교회, 백인 중심의 교회에 대한 이해들도 있지만, 이 주변부, 자기 같은 한국 사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해들도 다시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동그라미를 이루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건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주변인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향해 가는 방면에 예수님은 중심을 추구한 분이 아니라 주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구에 오셨고, 예수님은 왕궁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같은 주변부에 살면서 세상의 주류 인생이 아닌 주변부 인생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심부로 가려는 그 마음을 내려두고
다시 주변부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주변에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대단한 일들을, 또 그런 직업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나아갔습니다. 이정용이라는 이 목사님, 이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하면서부터, 세상의 중심부로 교회를 들어놓은 다음부터 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부, 또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주변부가 아니라 자꾸 사회 중심부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정용 목사님은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이정용 목사님에 따르면 교회는 세계 주변부에 위치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변부로 나오셔서 그 주변부에서 살아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터스와 이정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는 교회의 실존적 전체성이 일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무조건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교회를 예를 든 것처럼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니까 빨리 로마 시민권, 로마의 문화에 빨리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남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 편안함 가운데 들어가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이고, 그리고 로마가 제시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될 수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거류민과 나그네로 남았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름이라는 거죠.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종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9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과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행세를 갖는 일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이 일들이 각각 다른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일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로마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 혹은 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냥 말로서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중심부로 향하는 그 힘을 돌려서 다시 주변부로 가려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가 하는 모습들이 자기들의 로마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은 것들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 그 주변배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오해했습니다. 근친상간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이 교회에 가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다 형제자매니까 뭡니까? 족보 없는 집안이잖아요. 교회가 족보 없는 집안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이 있는데 다 서로가 형제자매로 부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또 성창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전통적인 그 도시의 축제랄지 로마의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로 반사회적이고 은밀한 집단이라고 해서 진짜로 한 세대마다 크고 작은 박해들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를 안 받으려면 그냥 로마가 제시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고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빨리 따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도시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안에 화재가 일어나고 또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또 아파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때 그냥 그 도시에 나그네이고 그냥 체류자일 뿐인, 그냥 거류민일 뿐인 그 외국인들, 그 바로 교회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을 끄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악행을 행한다고 욕했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이 저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끊임없이 중심부, 로마 사람이 되어서 로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변인으로서 머물면서 그냥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용박을 버리고서 그 길을 가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비방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실존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 얼마나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어떤 정체성을 빨리 내던지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상의 중심부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데서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부로 나아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나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의 마음을 두시고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시대의 주변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주변부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중심부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의 주변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밀려 주변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어서, 세상 말로 빽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꾸 그리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가 높은 뜻 위해서 살기로 했지, 그 높은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사가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짐 싸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삶을 겪어야 되만 하는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그 관심을 잃어버렸던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정부 그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부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빛을 발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변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덕소에서 다시 의정부를 향해서 발걸음을 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주변부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온 로마 땅으로 흩으실 때처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를 향해 가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 가운데, 이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